네, 우리 지난주 살펴본 말씀은 수냄 여인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 본문의 연장선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갑자기 이제 이 수냄 여인에게 찾아와서 앞으로 기근이 있을 건데 네가 갈 곳으로 피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7년 동안 그 기근을 피했다가 피난 갔다 다시 돌아오고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집이며 땅이며 모든 재산들이 이제 국고에 환송된 것을 보고 이제 왕에게 나가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요청하려고 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필이면 이 여인이 나가는 그 시점에 이제 게하시를 왕이 불렀고, 이 게하시와 나눴던 이야기가 바로 엘리사가 했던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하는데, 때마침 그 이야기는 바로 이 여인의 아들이 태어나고 그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게하시가 바로 이 여인이 그 여인입니다라고 하면서 왕은 오히려 그 여인을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워서 그 모든 것 7년 동안의 소출까지도 다 얻게 되고 잃어버린 모든 땅들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엘리사의 사역의 소문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뭐 여기 지금 여호람 왕이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순종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지만 이 엘리사의 그 사역들 어떤 큰 일들을 아니면 뭔가 영웅당처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엘리사의 소문이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 위쪽에 있는 이 수리아, 뭐 시리아라고도 하고 아람이라고 얘기하는 이 나라에까지도 소문이 퍼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어떤 한 나라, 한 민족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복을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올해 표어처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아람 왕이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왜 이 엘리사가 오늘 다메섹이라 나오는데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입니다. 왜 다메섹까지 올라갔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의 내용들을 보면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이유는 분명해지는 거죠. 자, 오늘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동네에 다메섹에 이 엘리사가 왔다, 하나님의 사람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하필이면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자기 신하 제일 측근이었던 하사엘에게 예물을 가져다가 그를 맞이해서 내가 이 병이 나을지 바로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물어서 여호와께 그 뜻을 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게 재밌는 거는 언제는 여기 나오는 이 베나닷이라는 사람은 물론 베나닷이라는 이름이 우리 예전에 뭐 아비멜렉처럼 창세기 보면 왕의 이름이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그런 호칭으로도 쓰여지지만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볼 때는 이 베나닷이 누구냐? 그 전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보냈던 그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에는 엘리사 죽이겠다고 자객들을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서 엘리사 죽이겠다고 했던 이 왕이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 엘리사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 아마도 나아만이 그 자기가 이제 한센병 걸렸던 것이 나았던 일이나 아니면 사마리아까지 자기 군대들이 갔다가 포위당했다가 풀려난 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은 저 사람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 하시는구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는 엘리사 죽이겠다고 군대를 보냈던 왕이 지금은 그 엘리사를 환영하고 있는 거죠. 그 땅에 있었던 많은 예물들을 가져다가 낙타 40마리에 실어다가 이제 그 엘리사에게 찾아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참 여기 이제 성경에 이제 병들었다라는 이 단어가 사실은 뭐 자주 쓰는 단어가 아닌데요. 우리가 이 열왕기하 앞부분 1장쯤에 보면 아마 전에 살펴봤을 겁니다. 아하시아 왕이 병이 들었거든요. 그때 그 병이 들었다는 단어와 여기 병 들었다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건 뭐냐면 그 왕하고 좀 뭔가 연결시켜 설명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열왕기하 1장에서 살펴봤던 이 아하시아 왕이 병들었을 때 누구한테 찾아가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글론의 바알세불에게 찾아갑니다. 바알세불은 뭐예요? 파리대왕의 표현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방 나라 에글론에 가서 바알세불에게 자기 병이 낫겠는가 물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 아므람 사람 이 베나닷이 병이 들렸는데 자기 신에게 묻지 않고 이스라엘의 신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내 병이 낫겠느냐라고 물으라고 질문을 합니다.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둘 다 자신의 신을 붙들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그분 때 구하고 그분 앞에서 내 병이 낫겠는가 하나님 나를 살려줘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자기 신은 별로 관심이 없고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지 다른 신에게 묻는 겁니다. 좀 이게 확 와닿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권사님은 절에 가서 기도하고 보살은 교회 와서 기도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자기 신은 안 믿고 남의 신에 가서 내 병 낫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이라는 거죠. 어찌되었든 이스라엘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을 찾고 있는 하나님께 또 자기의 신을 등 돌리고 다른 신을 쫓아가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는데 오히려 아람 왕은 그 하나님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내 병을 낫게 하겠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겁니다. 어쩌면 요즘 시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런 모습이 참 많다는 거죠. 하나님은 섬기는데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 안 찾고 다른 방법 찾고 다른 데 가서 뜻을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는 늘 표현하지만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어떤 거 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찾아가고 뭔가 내가 더 다른 것이 있으면 뭔가 쉬울 것 같아서 기웃거리고 그걸 추구하고 살아가고 위로받을 것처럼 뭔가 얻을 것이 없나 얻어먹을 거 없나 그렇게 기웃거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역사를 보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잠시 잠깐 위로받을 수 있지만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또다시 넘어뜨리게 한다는 거예요. 정작 베나닷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신을 섬기고 구하고 있다는 거죠. 자막을 보시면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고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해 주셨는데 그것이 마치 다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찬송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마치 이 신이 마치 저 사람이 뭔가 내 물질이 어떤 권력이 나를 지탱해 준 것처럼 그것을 자랑하고 찬양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나는 그거 원치 않는다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으로 충분한데 자꾸만 세상에 기웃거리고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말도 못하는 우상을 또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을 하고 그를 찬양하며 그것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 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공을 돌려서는 안 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이 하사엘에게 이 엘리사에게 이제 하사엘이 예물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다가 그걸 싣고 찾아옵니다. 9절에 보니까 아람아 이렇게 표현해요. 당신의 아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아람왕이 그렇게 시켰는지 아니면 이 지금 하사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를 향해서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닷이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이
하사엘이 이 표현은 어떻게 보면 제대로 겸손한 표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거짓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뭐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와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지금 얻고 싶어 하는 것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모습이고요. 이제 뒤에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런 모습 가운데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죠. 10절에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자, 무슨 얘기입니까? 왕에게 가서 이야기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라는 거야? 병에서 낫겠지만 반드시 죽으리란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병으로는 안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 다른 것에 의해서 죽는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이 병들었는데 지금 와서 하나님께 묻는데 이 왕이 아람 왕이 베나닷이 병으로 죽겠습니까? 물었는데 병으로는 죽지 않지만 다른 것으로 죽는다라는 얘기 뭐예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거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서 10절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왕이 반드시 누군가에서 죽을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하사엘을 빤히 쳐다봅니다. 민망할 대로 빤히 쳐다봐요. 그러고 나서 울기 시작해요. 근데 여기서 울었다라는 얘기가 그냥 단순히 눈물 뚝뚝 흘리는 게 아니라 통곡했다는 의미예요. 왜 통곡하고 울었냐 하면은 하사엘이 묻습니다. 왜 웁니까? 왜 이렇게 슬피 웁니까? 라고 때 1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13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뭐라고요? 더 구체적으로 이 엘리사가 울었던 이유는 당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악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알았기 때문에 펑펑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후반절에는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걸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예요? 네가 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즉 하사엘이 반역을 하고 베나닷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향해서 악을 행할 것을 이 엘리사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울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 하사엘의 관점, 엘리사의 관점에 저는 좀 집중을 했어요.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좀 연결이 되어지지만 여러분 이 하사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하사엘의 관심은 뭐예요? 왕이 시키긴 했지만 뭐예요? 왕이 병에서 낫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 오늘 본문에 이미 다 나왔죠? 하사엘이 왕을 죽일 거라는 것, 그래서 그가 왕이 될 거라는 건 하나님의 엘리사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셨는데 이 하사엘의 관심 뭐였어요? 왕이 병에서 낫겠느냐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병에서 낫겠다라는 얘기만 딱 들었으면 어떤 생각일까요? 지금 이 장면에서 이 하사엘의 관점은 이 왕이 병들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가 쉽게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구하지만 이 하사엘이 구하는 거는 왕이 병에서 낫겠느냐 낫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병에서 낫겠다라고 하면 내가 왕이 돼야 하니까 이 하사엘을 어떻게 죽여야 되지 하는 거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는 뭐예요?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병이 낫겠느냐는 관심만 갖고 있던 이 베나닷이 지금 이 하사엘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 거라는 이 베나닷은 그거는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한 게 뭡니까? 이 베나닷은 당장 내가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은 믿지 않아요. 어쨌든 나만의 이야기든 아니면 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오히려 이 엘리사가 안전하게 왔던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을 함께 하시는구나, 엘리사를 지켜주시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만 뭐 개종했거나 하나님을 섬기는 건 아니었을 겁니다. 어쨌든 이 베나닷은 당장 내 몸을 괴롭히는 병만 해결되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이 병에서만 건져되고 회복만 되면
자신은 세상에 아무 걱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보내서 내 병이 낫겠습니까? 이거 하나 묻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40마리의 나귀에다가 예물을 실어다가 그것을 보내가지고, 물론 그렇게 보내지만 지금 여기서 자신의 병 문제에 최대한 낮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당신의 아들 베나닷이 낫겠습니까? 그만큼 자기에는 지금 뭐가 중요한 거야? 내가 이 병에서 낫느냐 안 낫느냐, 이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의 닥친 진짜 위험은 전혀 알 수 없었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죠. 이 병만 고침받으면 나는 끝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 말을 전하는, 그것을 시키는 하사엘이 배신을 하고 나를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추호도 모르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보면서 설레발치고 이 문제 때문에 세상 다 망한 것 같고 큰일 났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 이것 때문에 죽겠어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나 끝났어요. 내 인생 망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는 정말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가 위험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생각도 못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지만 우리는 생각하지 못하는 훨씬 심각한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그 위험이 항상 우리 곁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장 내가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내 인생의 가장 최대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에 항상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나에게 문제가 찾으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님, 내가 알지 못하는 문제, 그 위험도 보게 하셔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나로 하여금 이 문제를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됐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도 몰랐어요. 지금 단순히 그냥 왕이 병에 낫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이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 뭐 하신 겁니까? 진노의 막대기로 하사엘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시려고 하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패역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은 그걸 몰랐다는 거죠. 이 하사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실 것, 그들에게 얼마나 악한 행위를 하사엘이 행할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뭐래요? 하사엘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할지 엘리사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보아서 눈물을 흘리는데 네가 성에 불을 지르고 장정을 칼로 죽이고 어린아이를 맺히고 아이 벤 부녀를 배를 가를 거다. 얼마나 잔인한 행위입니까? 이것을 왜 합니까?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었다는 거죠. 패역한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지금 아사엘을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사엘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뜨끔했을까요? 여러분, 이 하사엘이 마음도 없었는데 이 엘리사가 이 이야기 한마디 했다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갖고, 그래 내가 쿠데타 일으켜서 왕 죽이고 내가 왕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열심히 나름대로 속으로 준비하고 계획을 하고 치밀하게 해서 왕을 제거하지, 그냥 말로 야 네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될 거야, 그 말 듣고 이주호 목사님이 칼을 갈고 칼 들고 청와대 가겠습니까? 그건 바본 거죠.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사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찌 그런 큰 일을 행했느냐라고 묻지만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왕을 죽이고 자기가 반역을 해서 왕이 되려고 하는 마음을, 악한 생각을 이미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뭐예요? 그 뒤에 이야기는 하루 만에, 그것도 하루가 되기 전에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떻게 해요? 왕에게 가서 이불에 물을 적셔서 얼굴을 덮어갖고 질식사로 죽이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게 하루 만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이미 이 하사엘의 마음 속에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엘리사의 예언에 때문에 그 마음이 없었는데 구태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 이것이 뭐 한순간의 충동이 아니라 이미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앞에서 열왕기하를 살펴볼 때도 말씀드렸지만 엘리야 이야기를 하지만 이건 뭡니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있던 생각을 어떻게 하신가요? 확인시킨 거죠. 그리고 그것을 듣자마자 어떻게 해요? 마음이 조급해진 겁니다. 왕이 살아난다고 얘기하고 내가 왕을 죽인다라고 하는데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가 죽음을 당할 거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어떻게 한 겁니까? 즉시 실행에 옮긴 거예요. 그래서 왕을 죽이는 겁니다. 병 때문에 고민했던 왕은 전혀 뜻밖의 방법으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것이 우연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했는데 우리 자막을 보시면 열왕기상 19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계속 흘러갑니다. 이 말씀이 엘리야 때부터 시작을 해서 엘리사를 거쳐서 이제 뒤에 나오는 예언을 쭉 흘러가는데 자, 요번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엘리야에게 예언하는 겁니다.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죠.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자 문자적으로 엘리야가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 기름 붓지는 않았어요. 이 예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금 예언되고 그것이 실행에 더 가는 거죠. 이게 문자적으로 기름 부었다는 얘기가 하사엘에게 기름 부었다는 얘기보다는 이 지금 여정 과정 속에서 그가 이제 왕이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자 이게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아벨 모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아람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고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선지자를 세우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뒤에 이런 얘기하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이 예후는 누굽니까? 여호사밧의 아들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중 하나였는데 그가 어떻게 해요? 이 왕이 돼요. 그래서 오므리 왕조 그래서 아합과 그리고 이세벨의 그 가문들을 철저하게 아문의 가문을 파멸시키는 사람이 예후입니다. 그 예후가 하나님을 섬겼던 여호사밧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제거를 해버리면서 아합 가문을 심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흘러가는 과정들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연결이 되어지죠. 이제 앞으로 우리가 뒤에 8장 이후의 말씀들이 이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엘리야를 통해서 예언됐던 말씀이 엘리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이 되어져요. 자, 오늘 본문을 좀 역추적하게 되면 여러분 이 하사엘이 얼마나 교활하고 잔혹스러운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음으로는 어때요? 되게 거만하고 이미 뻔뻔하고 교활하면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는데 겉으로는 어떡합니까? 겸손한 척합니다. 엘리사에게 와서 당신의 아들 베나다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마음에는 전혀 그런 마음이 없죠. 그리고 이미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베나다 죽이겠다는 마음이 있는데 마음으로는 거만하고 교활하고 뻔뻔한데 겉으로는 아주 겸손한 척하고 복종하는 척하지만 정작 그의 삶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섬겼던 어떻게 보면 베나닷의 가장 차측근 가장 오른팔이었던 이 하사엘이 어떡합니까? 왕은 병에서 낫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그 가는 길에 어떤 마음이 들었어요? 아, 이 인간 어떻게 죽이지? 어떻게 저 인간 빨리 죽어야 되는데 병 걸려 죽어야지 내가 왕이 되는데 근데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해요? 내가 죽인다는 얘기를 합니다. 병에서는 살아난다는 거야. 그러니 야 이거 잘못하면 내 계획이 깨지겠구나.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이런 모습 가운데 또 다른 생각들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듣고 야 이거 내가 왕이 된다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했다니까 이거 빨리 해야겠다. 걸렸다간 내가 죽겠구나 생각해서 하루 만에 그냥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도 어떻게 해요? 위선적인 겸손을 보이는 표현한 거죠. 개 같은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속은 어때요? 이미 죽여야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어떻게 자기가 왕이 되면 여러분 뒤에 내용을 보면 왕이 되자마자 이스라엘 엄청나게 괴롭히기 시작하거든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계속 쳐들어오고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없을 정도로 이 하사엘이죠. 잔인하게 그렇게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나단에게도 겉으로는 충성하고 평안을 구하고 있지만 자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듣고 찾아가요. 그래서 왕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야 내 병 낫겠느냐? 라고 말하니까 뭐라고요? 내 병이 낫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속마음이 들키면 안 되고 내가 이렇게 해서 왕을 죽여야겠다는 생각 가운데 그 얘기하고 그 다음날 바로 그냥 이불에 물을 적셔갖고 죽여요. 여러분 왜 이불에다 물을 적셔 덮을까요? 이불에 물을 적시면 이게 무거워져요. 그리고 산소가 통과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질식사로 죽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죽이지 않고 자연사로 죽었다라고 둔갑시키는 겁니다. 그만큼 이 하사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정말로 그렇게 악한 사람인지 그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섬겼던 왕이고 뭐고 상관없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그것들을 모반을 실행했던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인격도 없고요. 그게 성품도 엉망이고요.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왜 이 하사엘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렇게 잔인하게 징계하시는가? 왜 그렇게 채찍으로 그를 사용하시는가? 그것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끊임없이 바알과 아세를 섬겼던 우상 때문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런 하사엘과 같은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겉으로는 척한 척, 겸손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나님 공경하는 척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사람도 속이고 나도 속이고 무엇보다 오늘 이 엘리사를 속였던 거 하나님 사람마저 속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까지도 우리가 은밀한 것까지도 우리 지금 몇 주 전에 살펴봤잖아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 어디 가서 내가 그들 치겠다. 내가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그들을 멸하겠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미 엘리사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지금 아람 왕이 이런 계획 가운데 어디 와서 치겠다고 하는데 이게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얘기해서 미리 대비하십시오. 그래서 매번 쳐들어오지만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 엘리사 죽여야겠구나. 이렇게 흘러갔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도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얘기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이렇게 섬겨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뤄야지. 내 뜻을 관철시키고 뭔가 해야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결론은 뭡니까? 이런 하사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주 잔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결과를 맺게 됐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연결해서 결론을 맺으면 어떤 말씀입니까? 지난주 수넴 여인은 국가적으로 어려움 속에서 어땠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요. 그 여인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기근을 은혜로 피했고 돌아왔을 때도 과부였고 없는 거 하나 가질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거를 돌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뭡니까?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세상에 잘 나가는 아람 왕, 모든 권력 갖고 있고 많은 걸 누리고 있고 그 당시 어떤 패권 중에 가장 센 나라 중에 하나인데 이 왕도 어때요? 그 권세를 가진 자를 한치 앞에 자기 일생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도 자기 앞은 평안할 것 같지만 결국 이 하사엘을 통해서 결국 망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성경에 말씀하는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순종치 않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주신다는 메시지를 오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 아람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이 엘리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나를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하고 정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속마음이나 겉모습이나 정말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가. 겉으로는 예수 믿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같지만 내 마음에는 하나님께는 마음 없고 이스라엘처럼 바알과 아셀 섬기는 어리석은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폐역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결국 하나님은 다른 나라를 통해서 이방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의 채찍으로 때리셨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는데 내 모습 가운데서도 혹시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또 이 하사엘처럼 겉과 속은 달라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모든 것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치 하나님의 뜻까지도 이용하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삶에
무엇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오늘 이 수냄 여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으로 하나님이 그 어려움 가운데 길을 내시고 책임져 보호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들,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길이 보일지 않아도 나를 끝까지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